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고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마라. 이방인도 아니고 너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한마디로 요약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2장 1절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이 이제 전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제 3년을 사실은 기도하며 간절히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과 구약 성경의 것을 이제 매치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와 같이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이제 바울을 찾아와가,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청년 때니까 큰 자단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보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알 문학에서 최고의 학문 소지자니까 이런 자가 갑자기 변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생각해서 이제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안디오크에 다시 데려오므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걸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면 동사 목사 같이 이제 목회를 했다. 근데 바나바는 참 사람이 좋고 인자하고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정적이고 지식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바나바하고는 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4년 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해석사에서 중요한데, 이때 바울은 이제 목회자로서 성숙한 거예요. 아주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감 같은 것도 여러분 잎은 생생한데 땡감 못 먹잖아요. 가을이 돼서 이슬도 맞고 여름을 지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이 쫙 익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이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의, 목회자로서 사도로서의 성숙해졌달까. 가슴 속에 젊은 날 있던 그 열정도 성숙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아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신중함과 깊이와 그리고 인격적인 수양과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뭐 총회가 70 정년 연장해가 한다, 뭐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70 연장하는 거 반대예요. 그건 교단이 정한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논란을 하더라고, 총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목회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참 성숙하다. 깊은 맛과 젊은 날처럼 열정이나 뭐 건강에 좀 문제가 없다면 내가 볼 때는 참 깊은 세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잖아요. 바울이 14년 후라는 이 본문은 그야말로 익을 대로 익은 깊은 세계를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그렇고 또 성경 깊이 있게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사도에게서 볼 수 있는 내면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4년 후에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요즘에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피하면요, 영적 세계는 피하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 같은 경우도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저도 요 근래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7주째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8주째 접어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은혜 때보다 강한 게 뭐냐 하니까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생활이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요, 영적 생활이 무너지면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걱정이에요. 이 평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거 한 3주째 예배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찬양도 못 하고 막 이러면 뭐냐면 영적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은혜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 은혜가 없는데 뭐 이럴 게 없는데, 그럼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 쳐야지.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집사 때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아,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새벽 기도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가 성경 읽고 막 전도하라고, 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거. 예.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지금 7주 동안 외부에 나가 설교 안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금 이걸 컨트롤을 하겠어. 내 스스로가 이걸 이미 한번 젊은 날 이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세계는 무디지면 죽는 거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 예, 내가 우리 교육자들 보고 알아서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한번 딱 무디지면 그 다음에는 감각이 안 잡혀요. 기도도요, 기도줄을 한번 놓치면요, 기도줄을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요, 육신이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해지면 몸이 자꾸 아파요. 몸이 자꾸 아프다니까. 뭐가 띵한 게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뭐 희한해요. 이게 왜냐면요, 영적으로 고장이 나면 육적으로도 고장 나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뭐냐면 무기력증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어떤 상황이 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걸을수록 움직여줘야 되고 더 걸을수록 채워야 된다. 나 학교에 신학교 올라가 봐도 내가 우리 동기들보다는 10살이나 어린 애들이니까 보니까 가보니까 이게 왜 신학교 온지를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탁구 치는 게 없나, 밤새도록 뭐 희한한 이거 안 되겠다 싶어. 할 수 없이 막 끌어모았다고. 저녁에 다시 기도하자고 끌어모아가 막. 그게 지금 세계 선교 여디디아예요. 여러분, 이 성숙함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해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느니라. 계시를 따라. 사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걸 계시라 그래요. 깔랏.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는 뭐냐면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 그래요. 자연 계시는 뭐냐면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에서도 배운 것처럼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에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산, 바다,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풍경들, 별의별 걸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 바이러스도 결국은 영적 세계에서 온 것 같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이 우주 성경 말씀대로 빛이 있으란만 빛이 있었고 해, 달, 별 하나님이 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다. 이 희한하잖아요. 별의별 동물들, 별의별 짐승들, 곤충, 파충류,
식물, 동물, 온갖 것 다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따라,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고 특별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하나님 말씀, 이 믿는 자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경이 계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왜? 억지로 하는 것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에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도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 내 삶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헌신도 봉사도 물질도, 이게 뭐냐 하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디도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저절로 마음이 열려서 본인이 할 때까지 기다려줬다.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신천지 사건으로 뭐 원하든 안 원하든 전 한국 사람은 다 신천지가 어떤 건가 다 알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던 거 다 알게 해버렸다. 가만히 돌아가지고 속이고 부모하고 부부를 갈라지게 하고 형제들에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위장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지고 이것을 정상적인 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아, 저 사람 대단히 유명하다, 뭐 직분이 높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절대로 안 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다.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할례자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잘하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원래 출신이 다소니까요.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난 다소 출신이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방인 전도할 때는 바울을 사용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사용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게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자를 교회가 돌볼 줄 알고 또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보이지 않게, 참 제가 봐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카페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출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돕기도 하고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드시 병해야 될 것은 세계 선교와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잘하고 있다면, 오늘 외부인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한 10년째 들으셨다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외부에서 오는 모르는 전화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 전화하셔가지고 조 장로님이 저한테 번호를 주길래 이제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참 아주 독특한 분이시더라고. 아주 시골에서 이제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더라고. 여자분인데 자기가 은혜 받은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참 집사인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이제 헌신하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이다. 그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하는 걸 잘 하시더라고요. 한 10년째 유튜브 동영상 넣고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특히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 여기에 너무나 참 또 소개하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신다고. 맞다니까요.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 또 지금 세계 선교가 이게 균형을 맞추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왜 책망하게 됐냐면은 유대인들하고 세계는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외부 세계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오니즘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음식도 같이 안 먹어요. 지금 이슬람의 할랄 식품, 비행기 타도 음식 미리 따로 주문하더라고요. 나도 그거 보고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저니까 저는 목사님 따로 주문해가 받는 겁니다. 타기 전에 자기가 정결 음식 먹겠다 하면 그 정결 음식 따로 받아요. 비행기 회사에서 따로 줍니다. 돈을 조금 요금을 더 주고요. 어떨 때는 뭐 같이 줘도 그 음식은요, 이 코시라 그래가 아주 따로 식단을 줘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같이 안 해요. 근데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거 이방인하고 같이 안 있었고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좀 가상스럽다는 거죠. 가정스럽다는 거죠. 그래 하니까 바나바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런데 이게 직설적인 바울은 그런 짓 하면 되겠냐? 아니 유대인하고 이거 하고 뭐 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계발을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도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거지 뭐 음식을 같이 먹는다 같이 사귀지 않는다 그런 거 아무것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왜 다시 외식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다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갈라놓고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갈라놓는 그런 짓을 하느냐고 지금 나무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계바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내가 안다. 이게 참 하나의 제도적 관점이라 보는데요, 이게요 정말 오래 갑니다. 이시조선 전체의 골간을 이룬 게 뭐예요? 양반이잖아요. 사대주의. 한참 많을 때는 이시조선에 전부요, 양반은 장사 안 한다는 거예요. 양반은 상공업에 종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몰락한 양반인 서상윤이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인삼장사로 갔다가 중국에 인삼장사로 갔다가 배가 파손돼가 이제 다 죽게 된 걸 존 노스가 그를 구해주고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양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산끝들만 장사하고 하는데 장사해서 벌써 중국이 대륙이 문이 열려가 복음이 들어온 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존 노스가 자기를 사랑으로 살려준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번역을 사실은 서상윤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 당시에 고종 황제가 쇄국 정치하고 대원이 대감이 10% 쓸 테니까요, 돌아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광가의 눈을 피해가 강원도 쫙 들어가서 솔례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조선이 사대주의고 유교주의인데 조선이 한참 그럴 때는요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3분의 1이 종입니다. 종은 사람이 이름도 없고 종년, 종놈이라고 부르고 사대주의는 하고 이 기막힌 거였어요. 근데 이 사대주의, 유교주의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북쪽이 계속해서 홍경래 난 일으키고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거치니까요. 아예 이성계가 사실 전주이시지만 저 함흥도에서 있었잖아요. 장군이었잖아요. 그 내려오면서 이시조선을 세우면서 그 다음부터 다음 내려가면서 이제 이방은 나라 세우면서 북쪽 사람들에게 벼슬을 안 줘요. 북쪽 사람들에게 벼슬을 별로 안 주니까 북쪽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양반이지만은 관가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뭘 하느냐 하면은 주로 보면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오늘날 이야기하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전에 벌써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 직함이 1885년 4월 5일 날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돌아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언더우드가 원래 이제 서울 중심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평양이 이게 훨씬 복음이 잘 전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쪽에 지금 한양과 이 남쪽 사람들은 사대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특히 강한 게 영남 지방에 공자왈, 맹자왈 굉장히 강했다. 이황, 태계 그러니까 북쪽은 과거도 안 되고 관에 나가지도 잘 못하고 불평불만이 많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 제일 당시에 문란했던 평양에, 그래 평양 기생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깨지고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북한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길손주 목사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반대로 그 다음 시기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입니다. 1912년부터 레닌의 공산혁명이 들어오면서 사회주의가 들어와요.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한쪽에는 사회주의가 들어서, 나중에는요, 원래 이 장대현 교회가 널다리 교회거든요. 평양 널다리 지방이라 해서. 이게 막 폭발적으로 막 300, 500, 1000, 1500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모인다. 근데 사회주의 물을 먹은 청년들이 결국은 목회자한테 반발을 한다고. 이 사회주의가 들어온다고. 이거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단의 역사도 같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끝물에 나중에 가가 뭐 여러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요, 공산화될 때요, 김일성이 공산할 때 사용한 게 교회입니다. 제일 반발이 강한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조선 기독교 총연맹을 만듭니다. 강량옥 씨,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보수주의 교회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신사 참배할 때도요, 책자에 보면 사실은 언더우드는 신사 참배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선교사들 쪽에도. 근데 끝까지 신사 참배는 안 된다는 쪽이 마페 쪽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학교를, 평양신학교 그냥 스스로 폐교합니다. 결국은 신사 참배했고, 신사 참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이 6.25 동란을 일으켜가 전쟁이 민족 그야말로 대고통의 전란에 휩쓸리고, 북쪽에서 끝까지 신앙 지켰던 사람들이 6.25 전쟁 끝나니 난리통에 보따리 싸갔다 남한에 넘어왔다. 남쪽에 넘어와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이제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잘 깨달아서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 위에 잘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결국은 공산화가 완전히 되면서 다 무너져 가지고 교회들 다 부서지고, 수많은 이제 목회자 장로님들 뭐 온 교인들 다 이제 없어지고, 그러나 지금 북한에 교회가 없는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 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제 그 정형 근대사를 보면 교회가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직도 뿌리가 살아있고, 또 이제 김일성 죽고 난 뒤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중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쩌면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 이제까지 계속, 저도 목회를 33년 하면서 나는 그쪽으로 안 가려고 정말 발버둥을 친다 할 만큼 어쨌든 강단을 붙들고 여기 왔는데, 보니까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벤트 목회를 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을, 보이는 그런 행사 위주로 많이 했다는 걸 참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어디 있을지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어려운 시간이 오면 성경도 한번 써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로우면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방 안에 들어가 문 다 잠고 혼자서라도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또 영적 순환이 잘 되도록 기도하여 다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이제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암송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주간에 승리하는 부활에 이르는 주님의 영광을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